예수님의 친척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요단강에서 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고요.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라는 내용의 설교를 자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이사반의 설교를 듣고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와서 세례를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상당히 도전적이었대요. 종교 귀족들에게 그랬고 당시의 특권층들에게 그렇게 매섭게 말씀으로 몰아쳤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당시 갈릴리 지역에 헤롯 안티바스라는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로마에 갔는데요. 가서 동생을 만났는데 보니까 동생 아내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동생 아내를 빼앗아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이 사건을 두고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헤롯 안티바스가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게 뭔 소리냐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요, 사해 근처 마카비 헤롯 요새 안에 있는 굴인데 이제 흙으로 판 조그만 돌흙 이렇게 된 거를 거기다가 감금해 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힘든 일이지만은 세례 요한에게는 특별히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탁 트인 광야에서요, 맑은 바람을 호흡하며 지냈습니다. 광야란 하늘을 지붕 삼아서 잠을 자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요, 조그만 지하 토굴 속에 감금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갑자기 좁은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약간의 그 폐쇄 공포증,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느끼는 그 공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마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활발하게 생활하다가요,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으니까 아마도 우울증 비슷한 그런 증상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격렬하게 사역을 했는데요, 그렇게 격렬하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마도 약간 영적 갈등을 겪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면서 아마도 머리를 갸우뚱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전해 들은 예수님도요, 깊은 우려를 품으면서 질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전파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요, 뱃속에 있었으면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산중을 건너갖고 막 가잖아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도 임신하고 마리아도 임신했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보자마자요, 뱃속에 아이가 막 뛰노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들어오니까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놉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역할 때 그 메시아가 곧 올 것이라고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세례받기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오셔서 세례를 베풀 것을 요청하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난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청을 해요.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요, 이 사람이 예수 이분이 그분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느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곁에 있어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말해왔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요, 지금 설교를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명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 발언 속에서도 약간의 염려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실족하는 사람은 복이 없게 될 거다. 이 상황에서 그 말 실족을 언급하는 얘기는 혹시 세례 요한이 실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수님도 염려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강력하게 전했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오심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세례 요한이 그런 식의 질문을 제자들을 전해서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쉽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의 행적을 보면 그 행동이 전에만큼 강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두고요, 자신의 삶을 흔들림 없이 마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편에 세례 요한의 행동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 장면들이 나옵니다. 헤롯이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적혀냐면 나를 비판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대중들이 요한을 굉장히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혹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어영부영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요, 앞뒤 내용을 추측해 봤을 때 성경에는 한 번 비판한 걸로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비판한 것이라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굳건하게 강력하게 믿었던 것으로 하고 따랐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헤롯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잖아요. 딸이 와서 춤을 추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딸이 와서 춤을 추는데 그게 너무나 보기에 좋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딸에게 약속해.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근데 그 딸이 끔찍한 요청을 합니다. 엄마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데 뭐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 안티바가 처음에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감옥 속에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쟁반에 목을 당해서 와서 이제 그 잔치 자리에 앞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의 제자들이요,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 끝나자마자 예수님에 가서 보고하는 것을 봐서는 그것을 놓고 볼 때, 앞뒤 흐려놓고 볼 때 이 요한은 마지막에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후반부의 요한의 모습은요,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헤롯을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비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다리는 메시아당이야, 막 요단강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실 무렵에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이 양쪽에 분명한데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던진 질문,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말한 요 질문은요, 양쪽의 그 상황들을 놓고 볼 때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게 물었겠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영적 갈등을 겪은 듯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의심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일어납니다. 한편으로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영적 갈등을 그 순간에 그 감옥에서 겪은 것 같습니다. 광야에 생활하던 그가 좁은 토방에 갇히게 되어서 고민이 움텄을 것입니다. 말씀을 강하게 정하던 그 사람에게요, 이런 시련이 다가오자 아무리 그분이라도 의문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갈등의 핵심은 아마도 자신이 이제까지 해온 사역과 이러다가 곧 본인이 죽게 될 것을 아는데 이제까지 내게 해온 사역이 의미가 있었는가, 열매가 있었는가, 만일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내가 해온 사역이, 이 일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추어질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의식주에 대해서는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는 낙타 토롯을 입고요,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먹고자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요, 명예와 존경에 관해서 초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오는 데마다 단호하게 얘기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막 밀어붙인 사람이 세례 요한, 그것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감옥에 갇혔을 때 나의 삶을, 내가 해온 사역에 대해 의미, 그것이 곧 자신의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 사역이 의미 있었는가, 그 사역이 열매가 있었는가, 내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확신이 있었겠죠. 죽음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삶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요, 질문이 생겼을 것이고요, 그 질문이 발전하면서 약간의 의심이 생겼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질문이 생기고요, 이런 의문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의심하게 되는 것들이 이렇게 한쪽에선 자라나고요, 또 한편은 자신이 전했던 말씀이 생각나, 또 한편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이 생각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고요, 한쪽에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 영적 갈등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갈등 끝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에게 제자들 통해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영적 갈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요한의 제자들에게요,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를 보게 하고 전하게 합니다. 눈먼 사람이 봅니다. 듣지 못한 사람이 듣습니다. 다는 저는 사람이 걷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라고 가서 전하도록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요한의 상황을 염려하시는 듯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세례 요한이 의심을 품어 실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요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사람,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신앙의 영적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성령함께 출석합니다. 그런 나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 그러면서도요, 또 다른 상황에, 또 다른 때에 내가 바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지하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 때때로 영적 갈등을 나도 겪습니다. 이런 영적 갈등이요, 의식주 영역에서 발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돈, 집 등등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해서요, 이것이 꼭 충족되기를 원하는 욕구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남들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재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적절하게 충족되었을 때는 그게 사람들마다 상당히 다르지만은 그런 대로 삶을 기쁨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적절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내 삶이 불편합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을 때요, 입을 옷이 적절하지 않을 때, 살아갈 만한 집이 없을 때, 삶을 풍요롭게 할 만한 재정이 없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제자로 살아요. 그 나를 의뢰하고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라면 나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게 충족해야 돼. 내 삶이 풍요로워야 돼. 그런 욕구가 나한테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의 삶이 내 그 의식주 해결에 대한 기본 욕구가 충족될 만큼 내 생활이 그렇게 풍요롭습니까? 그러면 참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이 점점 깊어지면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의심하는 나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내가 막 의심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 사탄이 와서 뭐냐면 돌들을 떡으로 딱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물리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의식주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것,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또한 내 삶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 때문에 생겨나오는 의심, 이 의심과 의지가 서로 교차하면서 갈등하는 때, 그 갈등하는 순간, 갈등하는 장소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솔직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아가면서요, 나의 명예, 공력, 영광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영적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분야에서 탑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요, 권력을 잡아서 휘둘른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 분야에서는 파워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 나는요 칭찬과 영광과 박수를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나한테 있습니다. 사실 그런 욕구가 아무도 없는 사람 손들어 보시오. 그러면 여기서 손들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제가 생각엔 저도 그렇지 못하니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욕구고요. 그게 건강하게 우리가 해소되고 건강하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참 문제인데 이게 어느 정도라는 게 참 문제야. 사람마다 다르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전혀 채워지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끊임없는 욕망과 욕구 때문에 전혀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채워졌으면, 자기가 없었으면 만족하며 충만하게 기쁨으로 사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대. 인간을 세우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대. 그런 축복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번성하고 생육하며 땅을 다스려야 돼. 나의 분야에서요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서, 나의 분야에서요 박수 받고 발전해야 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내 상황이 그런가? 라고 질문해 볼 때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을 봅니다. 그렇다 보면요,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 끝에 예수님 말씀에 의문하게 됩니다. 그 의문이 자꾸 깊어지면요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내 욕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번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물리쳐. 그 말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막 의심할 때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그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서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고 또 내 상황 속에서 채워주지 않는 욕구 때문에요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의심과 의지가 교차하면서 때때로 어느 장소에서 때때로 어느 순간에 영적 갈등을 일으키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런 욕구 때문에 영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해온 일들 있죠. 사역 있죠. 내 분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겉으로는 그런 질문을 하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질문은 그렇고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조직이 나 때문에 돌아가. 내가 떠나지면 이 조직은 무너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어보면 내 밑에 겉으로 드러나는 거 하고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그러하는 내 심령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보면 그런 나 자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욕구인데요. 이상하게 그게 포기가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누가 봐도 참 리즈너블해요. 마음속에 있는 걸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면서도요.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주변에 있어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가요? 내 마음대로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참 고통스러워. 그러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이거 예수님을 잘못해서 그런 건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물의 으뜸이 된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도 만물의 으뜸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러지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이게 내 심령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며 그런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 나 자신을 볼 때 나중에는 하나님 예배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야. 내가 중심이지. 그런 나 자신을 보면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할 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 높아지면 나 자신 예수님이 높아지면 나도 높아져서 그 옆에 있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예수님이 보였던 모습이 기억나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후에 사탄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너 여기서 점프해라, 내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쳐주는가? 그게 뭐냐면 그걸 이제 여러 개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너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냐? 아니면 너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거냐? 시작과 일을 중심을 예수 너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너가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에 너가 중심이다. 너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봐라 라고 그렇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고대해서 일의 시작을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할 때 내가 하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을 믿고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내 삶 속에서요.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솔직한 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참 이게 의심이 가요.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면 이 겉으로 드러난 건 안 그래요. 내 마음과 말하는 건 안 그래요. 근데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런 마음이 서로 교차해. 그래서 영적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만드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생각하게 하는 인간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 갈등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그런 영적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실족하게 되고 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삶 속에 복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세례 요한은 이 갈등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굳건히 믿고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요. 자신의 삶을 마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미리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오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요. 오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들여다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 성경 속에서 세례 요한이 나와서요. 내게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 갈등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편에 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영적 갈등 순간에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영적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떤 때는 자기도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거라는 건 스스로 간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용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즐겨 읽는 책 중에 한 곳입니다. 그 사람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영적 갈등이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적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갈등이 있을 때 자신 안에 있는 욕구, 욕망 등을 내려놓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내용을, 그런 주제를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는요 욕구가 있대요. 자기 안에는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욕정이 있고요. 걱정과 불안이 있어. 그리고 집착 등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포기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잡으려고 했던 걸 이렇게 움켜잡던 것을 이렇게 펴는 거야. 그걸 내려놓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네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깊은 곳에 있는 욕구, 욕망, 집착 같은 것들 자꾸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평안을 주시고 이끌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요 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요 그분이 왕되심을 선포하고요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신다라는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스턴에서 공부했고요. 몽골에 가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가서 똑같은 사역을 합니다. 그분의 책 내려놓음을 읽어보면 보스턴에서 유학 와서 공부할 때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동양사를 공부했대요. 근데 미국에 와서는 중동학을 하라는데 그 교수가 이제 그걸 하는 게 앞으로 전망이 좋다.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그런 권면으로 하버드에 와서는 중동학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언어도 새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공도 새로운 데다가 배경도 부족하고 또 이 언어도 새로 해야 되니까 이게 죽을 맛이에요, 공부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공부가 힘들고 해서 자기 막 그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많았고요. 내던짐을 당한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도 많았답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학교 안 가고 병원에 있을 것 같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허락하셔서 내가 이 학교에 와서 공부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근데 공부하는 게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막 제대로 이게 잘 따라가질 못하니까 끊임없이 좌절하고 갈등을 겪습니다. 이분이 여기 케임브리지 장로교회인가요? 여기 멀지 않은 그곳에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공부할 때. 그리고 이제 금요 찬양 시간 때 금요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금요 이제 찬양드리죠. 그리고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막 깊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생각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 같더래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이 공부하는 것을 왜 힘들어하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실패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식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부가 힘들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실패하면 어떡하니까 걱정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계속 이렇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이게 이렇게 벗겨지고 나서 보니까 그 밑에 있었던 건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한다는 거, 내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게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할까 두렵고요. 실패할까 두렵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힘들었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순간에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요. 이 욕구를 포기해야 돼. 이 욕구를 내려놓아야 돼. 이 욕구를 이렇게 풀어줘야 돼. 라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하면서 지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겠다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내가 내 이 학교를 졸업하든 안 하든 그건 하나님 뜻이다. 내가 과연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나는 그분을 인정하고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결심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금요 찬양 시간 끝에 기도하면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인 이름이 최주연이잖아요.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요. 터프스 대학교에서 박사를 했어요. 근데 전공이 영양학이에요. 영양학 그 전공을 합니다. 여기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몽골에 가잖아요. 몽골에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몽골 국제대학교 부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레교회 그 평신도 선교사로 담임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몽골 어린이 그 몽골 사람들이 고기만 먹고 이 채소가 잘 안 자라요. 거기 가보니까 그게 그래서 영양이 아주 안 좋대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몽골의 사역을 마치고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거의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사람인데, 인간인데, 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요, 의식주가 해결돼. 남들보다 훨씬 좋은 집, 남들보다 음식도 잘 먹고 좋은 입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 이 사람들도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사람인데 왜 명예와 부귀가 정말 이 학교 졸업하고 남들에게 박수 받고 싶고요. 남들의 중심에서 왜 그런 게 없겠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요. 이제 공부를 마쳤으니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기가 하는 일의 분야가 있을까요? 그 일에서 탑이 되고 싶고 그 일 때문에 의미를 얻고 싶고 그래서 참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은 왜 그런 마음 없겠어요? 인간인데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요. 영적 갈등을 겪어요. 영적 갈등을 내가 겪는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지금 요 장소에서 요 순간에 아까 내가 말한 그때죠. 영적 갈등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의심하고 싶은 것,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서로 교차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솔직히 털어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겉모습이 아니야. 내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깊숙한 심령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자기만 느끼고 자기만 알 수 있는 그것 있잖아요. 그것을 포기하는 거에서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저도 이제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또 이 책을 읽을 때가 있어요. 때때로 저도 이렇게 흔들흔들 할 때 이것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를 뒤돌아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며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현미경 볼 때 이게 초점이 안 맞으면
족이 있는데 뿌옇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셔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잘 다 이렇게 되지 않은 하나님 여기 계시지만은 여기에 딱 초점이 맞아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를 이렇게 초점이 안 맞게 하고 흐리게 하는 게 그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요게 딱 이렇게 맞아갖고 딱 초점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하게 되고요. 그분이 내 왕이 되시고요.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영적 갈등의 순간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그 영적 갈등의 한 순간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욕심, 그 욕망, 내가 좀 나서고 싶어하는 그걸 인정하고 포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일 것이고요. 내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왕 되실 것이고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앞길이 안 보이는 듯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잡고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삶 끝에 놀라운 열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갈등의 순간에 십자가에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